아시겠지만 저희 아버지는 삼전동 배명고등학교 바로 옆에서 30년간 목회를 해오고 계십니다. 같은 곳에서 개척을 하시고 한 곳에서 30년 가까이 목회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어느덧 이제 3년 후면 교단에서 이제 은퇴를 하시게 됩니다. 그런 상황인데 몇 달 전에 아버지 교회가 있는 그 건물에 건물주께서 이제 그 건물을 재건축해야 된다고 해서 모든 세입자들에게 이제 올해로 계약을 끝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그렇게 저희 아버지께서 목회하시는 교회가 이제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이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께서 교인들과 회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이러한 의견이 나왔다는 거예요. 바로 아버지 교회와 아버지가 목회하시는 교회와 저희 머릿돌 교회를 합치자라는 겁니다. 통합하자라는 거죠. 그 이야기가 나온 배경에는 아버지 교회의 어떤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시기 때문에 후임자를 세우는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어느 교회나 크든지 작든지 교회의 후임자를 세우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신중히 결정해야 되는 일이죠. 그것은 전임 목회자나 또 이미 있는 교인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30년 동안 한 목사님 밑에서 신앙교육을 받고 이제 섬기셨다가 완전히 새로운 목사님이 교회를 이제 성도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이거는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 가운데 몇 분이 이제 저희 아버지 교회하고 저희 교회하고 통합을 하면서 교회 이름은 머릿돌기로 달고 그리고 저를 담임자로 세우고 저희 아버지를 이제 일찍 은퇴하시게끔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의견을 주신 것입니다. 아무래도 저는요, 그 아버지 교회의 성도님들은 대부분 기본 20년 이상 교회를 섬기신 분이거든요. 그 교회를. 그러니까 저를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에요. 친근해요. 그렇죠? 누구보다 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분들을 잘 알고 그분들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누가 오게 되면 아예 낯설고 새로운 사람보다는 본인들이 좀 알고 친근하고 그런 목사가 오면 더 좋지 않겠냐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제안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이전과 맞물린 시점에서 저희 교회와 통합을 하고 또 그 규모가 이제 조금 커지다 보니까 그 규모에 맞춰서 이제 이전을 하고 저를 세우겠다라는 생각이었죠. 한편으로는 감사하더라고요. 아무리 담임 목사 아들이어도 다 마음에 들겠어요? 그죠? 어디서 이제 이상한 짓 할 수도 있고, 아무리 목사라 그래도 못 믿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뭐 저를 어떻게 잘 보셨는지,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한편으로는 감사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께서 그 제안을 저에게 들려주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또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것이 이 두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 그 뜻을 따르면 어떻겠느냐라고 저에게 제안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다가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몇 주 후에 우리 교회도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생각해보면 너무 잘 들어맞는 거예요. 모든 상황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은 이걸 보면서 야, 거 봐라. 진짜 교회 통합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저는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통합하지 않겠습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부모님 어떻겠어요, 마음이? 실망하셨죠. 실망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니, 봐라. 상황이
정말 흘러가는 것이 정말 딱 통합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니냐.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정말 보여주시는데 왜 그것을 거절하느냐. 하나님의 뜻인데 왜 그것을 순종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졸지에 저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불순종한 정말 믿음 없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또 부모님에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일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두 교회가 통합하는 것을 원하실까? 이 두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 합쳐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때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바라는 일들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딱딱딱 맞아서 이루어질 때가 있지요. 그때 우리 안에 이런 확신이 듭니다. 어떤 확신?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계시구나.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만약에 그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생기고 뜻하지 않은 문제가 생긴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는 그 시작점에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미 바울은요,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통해서 엄청난 복음의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대성공이었어요. 방문하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첫 번째 전도의 대성공으로 인해서 아마 바울은 큰 힘을 얻었을 것이고 또 용기를 얻었을 것이고 또 두 번째 여행에 대한 큰 기대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여행을 준비했을 거예요. 여러분은 보통 여행을 하신다고 하면 보통 한 해외를 가시든지 국내를 가시든지 우리가 한 3박 4일 4박 5일 여행할 때 있잖아요. 여행 준비를 어떻게 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자세하게 합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계획을 짭니다. 저희 교회는 작년까지 1년마다 한 번씩 교인 여행을 갔어요. 저희는 막 해외도 갑니다. 막 그래. 가는데 다 여행 계획을 제가 짜잖아요. 여행 계획을 저는 굉장히 촘촘하게 시간대별로 탁탁탁 타임테이블 나눠서 짜요. 출발하는 시간부터 도착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동거리, 위치, 소요 시간, 식당 이런 것들 다 계산해가지고 다 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따라오면 돼. 그리고 혹 돌발 상황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해서 제2안까지 해놔요. 근데 여러분, 그 계획들이 그냥 세워지겠어요? 그냥 머리에서 쑥 나오겠습니까? 아니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여행하기 전에 몇 달 동안 그 여행지에 대한 온갖 자료들, 책자를 다 검토하고 살펴봅니다. 이렇게 고작 며칠밖에 안 되는 여행을 준비하는 것도 이렇게 오래 걸리고 열심히 준비하는데 하물며 사도 바울처럼 몇 달을, 몇 개월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해야 된다면요, 그건 얼마나 많은 준비가 필요하겠어요? 얼마나 철저한 계획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마 사도 바울도요, 모든 여행을 하는 데 앞서서 오랫동안 준비하였고 철저하게 계획하였을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이번에 어느 지역을 가겠다. 또 각 지역별로 얼마 동안 머무르겠다. 또 지역별로 이동하는데 어떤 경로를 이용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수많은 상황과 조건들을 고려해서 계획을 세웠을 거라는 겁니다. 이미 바울은 그렇게 첫 번째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쳤어요. 그 모든 계획과 준비가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여행도 바울은 그렇게 준비하고 떠났어요. 첫 번째 여행과 마찬가지로 이번 여행도 완벽하게 준비되었고 첫 번째 여행 때처럼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그 계획대로 준비대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확신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바울은요, 2차 전도는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수리의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이제 지금의 터키 서쪽인 아시아 지역이라고 부르는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하고 준비했어요. 그 길도 다 짜놨습니다. 그런데 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시아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께서 막으셨다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바울이 세운 그 계획을 가로막으신 겁니다. 이렇게 처음 계획이 틀어지니까 바울은 또 다시 일정을 짜기 시작했겠죠. 다른 계획을 세웠겠죠. 그래서 어떤 계획을 하냐? 서쪽이 아니라 가다가 북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으로 이동하였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출발했고 여기가 아시아 지역이면 이렇게 가면 되는데 막으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또 7절에 또 뭐라 그래요? 무시아가 가까이 이르렀어 비두니아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무시아라는 것은 아시아 여기 있으면 같은 아시아 위치하긴 저기는 좀 위쪽이에요. 거의 경계선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로 올라가서 이렇게 가려고 해서 처음엔 이렇게 가려고 하다가 이렇게 가려고 한 거야. 그래서 무시아 쪽에 이러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막아. 또 올라가. 또 이제 또 더 위로 가는 거야. 자꾸 막으시는 겁니다. 그러다 결국 바울은요 처음에 자신이 계획한 지역을 전혀 방문하지 못한 채 전혀 계획이 없던 어디 지역으로 가느냐? 드로아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에게 닥친 상황은요 첫 번째 전도 여행 때와는 너무나 다릅니다. 첫 번째 때는 바울이 계획한 대로 모든 일정이 별 문제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막으시거나 경로를 가로막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여행 때부터 그 시작부터 바울의 계획이 가로막혔습니다. 자꾸 하나님은 바울이 가려던 경로와 지역과는 자꾸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두 번째 여행을 위해 바울이 세웠던 계획과 일정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아니었던 것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이 아니었을 것일까? 그래서 바울이 계획했던 곳에 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신 것일까? 지금 바울이요 계획을 바꾸게 된 것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분명한 음성이 들렸잖아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음성을 그가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구나 정확히 알았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어떤 성령님을 통해서 어떤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메시지나 음성을 들려주시면 우리가 분별하기 참 쉬울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고민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A가 아니고 B로 가. 일로 가지 말고 절로 가.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경우는 많지 않아요.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구별하고 또 판단할 때에는 뭐에 따라서 갑니까? 솔직히 우리 어떤 상황들, 우리 앞에 일어난 조건들을 가지고 우리는 판단하고 생각한다는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이나 그 조건이라는 것이 결국은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뜻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일을 할 때 해야겠다고 하는 어떤 그것은 우리의 계획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서 나온 거죠. 믿음의 일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고 믿음의 일을 한다고 했을 때에도 그것도 어디까지나 우리의 생각 속에 나온 겁니다. 우리의 머리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는 뭐가 깔려 있어요? 결국은 인간적인 계산이 깔려 있고 인간적인 계획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막상 일을 시작합니다.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잘 되어가요? 이보다 더 완벽하게 진행될 수 없는 완벽한 과정이 진행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든다고요? 이게 하나님 뜻이었구나 라는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세운 계획과 일정에 어떤 차질이 생기거나 가로막히게 되는 상황,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정상이에요? 아,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 우리의 계획이 무언가를 가로막히게 되면, 거절당하게 되면요,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다른 방법을 찾고 새로운 길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그 가로막힌 것을 뚫고 나가려고 그래요. 부수려고 그러는 거예요. 때로는 그 상황 자체를 부정합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우리가 세웠다고 하는 그 인간적인 계획과 생각 안에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대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어떤 상황과 조건만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와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절대로 깨달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권면,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야 된다. 주기도문에도 뭐라 그래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뭘지 알아야 그것을 따르든지 하지, 순종한 건지 하죠. 그죠? 그 뜻이란 게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5장 16절 18절 말씀에서 그 명확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어줍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만 넘겨주실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크게 하지 마세요. 비말 튀니까.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개역개정이 더 와닿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왜 항상 기뻐하고 왜 감사하고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그 다음 문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눌러주시면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쪽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물론 우리가 오늘 말씀 바울처럼 어떤 성령의 뚜렷한 음성을 듣거나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게 되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조건이나 어떤 방법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자체로 경험되어지는 거랍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는 것,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라. 여기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늘 구원의 감격과 소망 가운데 살면서 성령께서 허락하신 영적인 기쁨을 누려라라는 거죠.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것은 개역개정의 표현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쉬지 말고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잠도 자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늘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일, 특히 어떤 일, 뜻하지 않은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기대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바로 하나님은요,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우리가 걸어가는 그 신앙의 길을 통하여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의 길을 막지 않으셨다면, 사도 바울의 계획을 바꾸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처음 계획한 아시아저로 곧바로 들어갔다면 그곳에서는 복음의 역사와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요, 어디를 가더라도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것이고 교회가 세워지었을 겁니다. 왜? 바울은 어디를 가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고백처럼 늘 기쁨으로 또 늘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했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볼 때 우리는요,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야, 저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감히 우리는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으로 상대방을 비난하고 정죄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만 살아갈 수 있다면 교회가 통합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고 통합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전을 준비하면서 계약 눈앞에까지 갔다가 틀어지지 않았습니까? 틀어졌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일까요? 아니에요. 계약이 됐어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고 계약이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특정한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열매를 거두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무리 우리가 삶이 형통하고 문제가 없고 원하는 일이 다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런 우리 가운데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이 없다면 그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란 대로 다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들 때문에 가로막힐 때에 근심과 절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이끌어 가시는 모든 시간 속에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하며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말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교회 이전이라는 중요하고 큰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과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사모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 생각지 못한 어려움 만날 수 있습니다. 고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런 상황 때문에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그럼에도 기뻐할 수 있다면,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래도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놀랍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놀라운 믿음의 열매들을 거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